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필수 암송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 이것은 헬라어 본문에도 그렇고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에도 완료로 나와요. 완료되었다. 이미 완료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다는 건 뭡니까? 장소가 옮겨졌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범하기 쉬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첫 번째 코스가 바로 홍해 바다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두 다 같이 바닷속에서 침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바다 가운데를 갈라서 거기로 가게 하셨나?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맞는 말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이적을 행하는 거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둬도 이미 마귀의 자식이고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마귀가 자꾸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얻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되었다, 그러지 말라.
바로 선줄로 생각하면 그건 넘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제 되었다라는 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그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며 항상 근신하며 나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구원받고도 타락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타락해버렸다는 건 뭐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가지고 지금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본인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교만 위에 교만이 쌓여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내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 나의 신념을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의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지은 죄를 속죄했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럼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죄짓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속죄일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또 이 세상의 절기인 속죄제에 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일 뿐이지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속죄일에 또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1년마다 반복됩니다. 또 모든 제사들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또 상번제 매일 날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스스로가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 완성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즉 인간 제사장이 아닌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성된 마지막 제사를 드려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는 사람이 또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 선한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람의 겉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구약의 그 율법 조항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 행위의 열매로 구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할 수 없었잖아요. 할 수 없었어요. 그 할 수 없었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걸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내 행위의 열매,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자꾸만 애를 썼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죠. 자,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겉사람을 자꾸만 만들어댄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에 이 윤리나 도덕 교육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꾸 어떤 규정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선한 일, 착한 행실이 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나에게 이제는 되었다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첫 번째 오류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오류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의심을 깨치고, 자,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을 이제 어떤 찬양학교 이런데 또 청년들의 그런 신앙훈련 장소로 이렇게 보냅니다. 수련회. 그러면 아주 교회에서 믿음 좋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참 신실한 청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가서 그 청년들을 이제 격려하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이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청년들이 갑자기 거기서 자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걸까요? 자, 그 집회에 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그동안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난 착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착각하기 쉬운, 범하기 쉬운 극단적인 오류의 두 번째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 또 구원받으셨습니까? 할 때는 아멘. 자,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뜻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그 생명을 끊으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주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의심하고 내가 다시 돌이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러한 마음의 걱정과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한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도 거듭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이제는 기억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 하나님은 내 허물을 다 씻어버린다. 한자말로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자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쓰고 있는데 간과하심이라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 우리의 지은 죄를 아예 기억조차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단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미혹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듭남이 완전히 완성된 단계에 이른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사회활동 못하잖아요. 본인이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추려면, 독립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갓 태어난 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호적에다 올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중생,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호적에 다시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출생신고했습니다. 내 호적에 올렸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 간다 그래서 잘못 간다 그래서 내 호적에서 지워버립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쉽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또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완성된 단계의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자꾸만 다가와서 옛날에 이미 용서받은 죄, 하나님도 기억조차 아니하는 죄를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그것을 들쑤셔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뒤집어 놓고 구원받기 이전의 단계로 자꾸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악한 사탄의 괴계가 뭐예요? 이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의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뭐냐?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과 부딪힐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자꾸만 부정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신앙에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구원받은 자가 행하여야 할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여,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신앙의 성장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